에서 2절 말씀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명시에 늘샘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브릿지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열정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더욱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질서 있고 교무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마음속에 주님 사랑 가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항상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의 제목하고 똑같죠? 말씀 제목.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오늘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결단하게 됐죠. 이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었어야 돼요. 결단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서로 축복해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편지를 돌려봤어요. 에베소에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이 다 돌려서 이 편지를 돌려서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전해진다. 이 단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편지를 돌려보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은혜와 평강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당신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주어지고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인사법입니다. 편지를 쓸 때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인사말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학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보면요, 그 내용이 아주 엄청나요. 대단하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바울보다 더 높은 경지에 믿음에 이르러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 놀라운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인사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울의 인사말에는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은혜되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브리지 공동체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포기시키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브릿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선물을 줄 때요, 대가를 바랍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 100만 원어치 선물을 하면 한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 이 은혜라는 말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 즉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근데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겠죠. 이 구원의 선물을 주면 그에 합당한 그 무언가를 주겠지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게 다 차서, 이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차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또 유년부 설교를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쟁에 앞서서 기도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승리 방법이 엄청나요. 그냥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라는 엄청난 승리의 비결.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인간인 히스기야는 전쟁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들을.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저기 블레셋에 퍼진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을 높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랑 창고랑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히스기야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이렇게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그래서 더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돼요. 나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 블레셋이래. 블레셋이 아니라 브릿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오늘 여기 가사에도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받을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건데,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제 풍성하게 채워질 건데, 이 브릿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너무 엄청난 거를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재물도 주실 거고 또 명예도 주실 거고 뭐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지식도 주실 것이고 또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궁핍하게 살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다들 알고 있는데 맨날 찌들어 살고 뭐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고 그렇게 안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전혀 받을 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평강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과 평온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연합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란 말은요, 이렇게 안식과 평온 이런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아담과 하와 때는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이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요, 그 길이 불가능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누구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죄사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요,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딱 끊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뭐가 더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조그만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하심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더 이제 점점 그런 마음이 더 탄탄해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막 이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바닥으로 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를 끌고. 그런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뭐 여러 가지 고통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제 이 고난의 끝에 많이 부어지겠구나, 이렇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고문받고 죽을 고통을, 그러한 것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 하나님께 감사한대.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사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 도구가 녹슬잖아요. 사용 안 하다 보면 계속 녹슬어요.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책도 있는데 우리가 울면서 가야 돼요. 울면서 계속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녹슬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찾으셨는데 칼이 녹슬어서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들 만한 칼을 따로 찾겠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계속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뎌졌으면 그 무뎌진 것을 경건생활로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요. 경건생활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 묵상도 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셨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성령으로 연합시키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서로 떼어낼 수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평강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사탄이 보면은 어때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조그만 이렇게 한 대 딱 맞았다고 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더 너 왜 이렇게 나를 때렸던 사람이나 나를 때렸던 사탄이나 뭐 이런 존재들을 보면 어때요?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왜 울고 있어?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죠. 잘됐다 그러면서 그러한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한 대 맞으면 뭐가 긁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그것도 걸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픈 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아픈 거 하나님께서 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더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악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막 울면서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로는 쉽죠. 그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결단함,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요,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볼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안 하려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심에 잠깐만 근심할 수도 있죠. 믿음이 딱 약해지면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근심을 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근심을 할 수 있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가야죠. 그러면 사탄이 막 울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놈 주저앉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잡아뜨려 놨더니 툴툴 털고 일어나서 막 가네 하면서 사탄이 오히려 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고 못 사는 그 바울이 막 사람들이 돌로 치고 뭘로 치고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딱 밖에다 버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놈들 너무 저기로 들어가면 안 돼. 저놈들 또 들어가면 날 죽일 거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 그곳에 가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내가 다시 거기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잠시 상처받을 수 있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툴툴 털어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그 괴로움이 더 크고 더 건드려요. 사탄은 더 재밌어서 더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참 좋을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이미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금 내게 너무 슬픔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고 그 모든 것을 다시는 우리가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존재치 않게 만든다.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예요. 예,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 우리를 건드리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치 않게 만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건드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한 것.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대대군종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에게 대대군종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영락교회하고 소망교회가 저희 대대에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시 또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것도 주고 여러모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영락교회에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별 2개를 달고 이제 전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분들은 거의 우리나라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락교회에 자기 돈을 들여서 사비를 들여서 영락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혼자서 다 자기 손으로.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너무 힘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청년들이 보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거의 그분이 엄청난 분 아니에요? 별 2개. 예, 별 2개면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해가지고 1000명, 2000명이 막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단장이잖아요. 거의 별 2개면. 그런데 그분이 영락교회에서 장로님도 아니고 직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다 옛날 화장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겸손함. 이러한 분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러한 별 2개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직분 주고 해서 그냥 막 의시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그냥 집사 직분으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이러한 우리가 은혜는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집사님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달란트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냥 나에게 한정되게 그렇게 쓰면 그냥 재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은사가 됩니다. 은사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은 많아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는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려면 은사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은 없는가? 이분이요, 별 2개 달고 제대했더니 그 세상 가운데로 나왔더니 영락교회 가봤더니 다들 다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서 이 부족한 점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돌을 만들어서 그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브릿지 공동체 가운데 뭔가 빈 것이 있다.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이 보이면.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세요.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셨다면 그냥 하게 안 하십니다. 그 전공자들보다, 그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나아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갑니다. 뭘 전공하고 뭐 전문가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는요, 모든 믿음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은요, 모든 믿음의 결과예요. 은혜는 믿음의 원천이고 평강은 믿음의 결과예요. 모든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생활한다면 평강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요,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평강이 있나 없나로 인해서 은혜가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따가 기도할 것인데 우리 앞에 폭풍이 있어요. 폭풍, 미국의 그러한 집을 날려버리는, 집을 날려서 다른 여기 광명시다 그러면 저기 부산에 갖다 놓고 이런 그런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분다 하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사도 바울이 매 편지마다 인사말로 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우리 힘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가 알든 모르든 뒤에서 기도해 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나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하며 평강이 넘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